어제부터 비가 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우산장수와 양산장수 이야기가 생각나요. 우산장수는 비가 와야 먹고 살고 양산장수는 해가 쨍쨍해야 먹고 산다는 얘기. 어렸을 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어떤 일도 모두에게 좋을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이게 사실은 슬픈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 콤파스에 앉아 말씀 묵상을 쓰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풍경을 참 좋아합니다. 게다가 비 오는 날엔 콤파스라고 말할 정도로 비 오는 날의 콤파스 창밖 풍경은 정말 좋아요.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목사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많은 비와 함께 불어댄 강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되고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비가 누군가에겐 나쁜 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난감함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겐 슬픈 소식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겐 슬픈 소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슬픈 소식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기쁘기보다는 정말 난감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든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든 팔아넘겼든 일단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 지나간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이걸 믿기도 어렵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제자된 도리로서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다면 그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제일 이상해요.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까지는 7마일, 약 11km 정도입니다. 상동역에서 온수역까지 정도의 거리죠. 제 걸음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지만 높은 산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지리를 고려하면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일까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빈 무덤에 다녀온 것도 알고 있었죠. 즉,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떠난 겁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불신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영광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설명해 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의 오경, 역사서, 예언서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두 제자는 약 3시간가량 일종의 트레킹 성경 공부를 한 셈이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기 전날 밤의 유월절 식사처럼 떡을 떼어주시고 그제야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트레킹 성경 공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마을에 머무르려 했던 두 사람은 날이 저물었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함께 하실래요?